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 다른 원리 한 가지를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화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의 원리, 생각의 틀, 생각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목표, 목적, 그 다음에 생각의 한계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이 문화 속에서 학습된 문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행동의 원리들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삶이 즉 행동의 어떤 원리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따져보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의 모양이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인간의 삶이 어떤 한 사회의 규범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조차도 실상은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 가게 되면 외국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났고 그 삶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문화의 다양성을 알게 되는데 문화의 다양성이란 생각의 다양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 가장 이상했던 거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 자체가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는 차가 있으면은 왼쪽 편에 운전석이 있어서 왼쪽에서 문을 열고 타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나가면은 우측 통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차는 항상 우측으로 달립니다. 두 개 차선이 있으면은 우측 차선이 앞으로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영국에 갔더니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문을 열고 타야 돼.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로 왼쪽 편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래, 어떤 분들은 아주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심코 차가 없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도로
오른편에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갑자기 정면으로 차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핸들을 틀어가지고 사고를 모면했다 그러는데, 무심코 가다 보면은 여기서의 습관이 나타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의 삶이, 그건 문화죠. 교통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의 원리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 조심할 일을 일러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운전에 갈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류에 들어갈 때, 저쪽에서 차가 오고 나는 여기서 들어가고 할 때 뒤에서 이 라이트를 깜빡깜빡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라이트를 깜빡깜빡 하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운전하는 분들이 한번 대답을, 우리 김준환 집사님, 운전자가 앞에 차가 이렇게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깜빡이 이 라이트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라. 근데 영국은 들어와라 이 말인 거예요.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 깜빡이 놓고 지금 들어옵니다. 근데 뒤에서 이 헤드라이트를 불을 켰다가 내려요. 그러면은 무심코 우리는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평생 운전을 해왔으니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 채 막 벌벌벌 떠는 거죠. 낯선 곳에서 뒤에서 깜빡이를 팍 하니까 야, 이거 들어가지 말아야지, 무심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차,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제서야 이제 엑셀을 밟아서 막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뒷차는 짜증을 내겠죠. 자기는 들어가라고 사인을 줬는데 안 들어오고 머뭇대다가 뒤늦게 들어오니까 이 뒤에 차는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달라요. 이런 다른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거 말고 평소에 이제 헤어지는데 잘 가 그러잖아요. 잘 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가 그러고선 이러니까 왜 또 오라 그러지? 그리고 가서 왜 불렀는데? 이랬더니 잘 가라고 그러는데 네가 오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오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잘 가야 잘 가 이게. 그래서 오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우리랑 반대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문화 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 차이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의 차이에서부터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행동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생각의 변화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의 원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의 원리가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생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잖아요.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이때 이 마음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마인드인데 이것이 바로 지성, 이성,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 마음은 주로 감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막 떨리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을 가리켜요.
그리고 마음은 가슴이라고 하는 이제 감정을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말에 마음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 여기에 마음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행동, 이 손가락으로 그 마음을 가리킨다면 우리의 가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라 어디를 가리켜야 돼요? 머리를 가리켜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 즉 이 지성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의 원리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도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욕심을 따르는 자는 욕심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새로워진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이 어디에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나타나는가? 생각에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일, 즉 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간하여 혹은 항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아주 이 펄쩍 일어나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런 일을 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다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근데 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였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참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생각의 변화는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아닌 무슨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강제로 우리의 사고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요? 생각을 변화시켜요. 물론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 영혼과 한 면을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영과 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 있는 혼은 육신과 연결하여 생각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을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잘못되면 혼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이 잘못되면 혼에 그 잘못된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왜 우리가 타락했을 때 그의 생각에 문제가 생겼는가? 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에 오염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다. 그럴 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영으로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못된 이 부분이 인간의 생각에 그대로 나타나요. 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그는 사탄이 미혹하는 길로 가서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고방식, 즉 생각의 원리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 변화된 생각은 복음의 깨달음으로 정돈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죄의 부패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그 모든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이 없이 혼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은 있으나 모든 게 희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희미하게 발견한 어떤 존재를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우상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온갖 종류의 우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 때 말이 혼란하게 되어서 수없이 많은 언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이 수많은 우상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이게 바로 꿈베르버라고 하는 신학의 원리입니다. 꿈베르버, 즉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도구가 된다는 말인데, 말씀이 도구가 되는 그 원리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영적 예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기 영적 예배를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합리적인, 말씀에 따르는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흔히 영적이라고 번역하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영적이라고 번역하려면 헬라어가 푸뉴마토스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로기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로기코스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로고스는 흔히 말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 혹은 합리적인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좀 잘된 번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번역자들이 오해를 너무 겁을 내서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면 합리주의를 강조할까 봐 염려하여 영적이라고 번역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너무 많이 생각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광대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의 이런 개념들은 전지, 전능, 권세, 거룩함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거룩함은 성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이러한 인간의 이성으로 궁구해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전지하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는데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철학적인 이 신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형편없는 신이에요. 인간 중에서 이 깡패 같은 존재들이죠. 도덕성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간이 불행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과 정욕만 채우면 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존재예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서양 사상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막 찬양하면서 설명하는 이런 책들이 무수히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미화시켜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책 신공론에서 다 논증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은
이 로마의 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로마인들이 AD 430년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데 로마가 함락당한 것은 그보다 이전이죠. 로마가 함락당했을 때 그때 이 로마인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건 다 기독교 때문이다.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무슨 원래 우리의 신을 버리고 이런 기독교 신을 받아들이고 막 그 국교로 삼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온 거다. 이런 원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기독교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면서 전통 조상들의 신이 그렇게 대단했냐? 아니다. 이러면서 그 로마의 신들이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쫙 얘기합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사건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신은 이렇고 무슨 신은 이렇고 무슨 신은 이렇고 이런 신은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신의 모습을 보면 맨 그런 거예요.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이 폭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간통과 강간과 뭐 도둑질과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운명을 자기 멋대로 막 뒤집어 엎고 뭐 인간의 삶을 그냥 폭력적으로 강탈하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 로마의 신화는 그리스 신화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신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전혀 본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다. 다만 힘센 깡패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무슨 엄청난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고 뭐 수없이 많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센 자가 무조건 약탈하고 지 뜻대로 한다라고 하는 야만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참된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야만적 신화를 가진 그 민족에게서 굉장히 이런 냉정한 어떤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그냥 원리만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고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해 나가지만 이 세상에 적용되는 원리들은 그냥 차가울 뿐이죠.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 철학도 신의 세계를 묘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인간이 그 수없이 많은 좌절과 비극 속에서 고통당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것은 신이 아니다. 신은 거기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은 그를 초월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 명이 죽어 넘어져도 신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적인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렇구나 그걸 알게 돼요. 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왜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부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어찌 하나님입니까? 혹은 힌두교에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 기기묘묘한 이상한 모습의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육체나 물질로 묘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나가요. 그리고 한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물론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선입니다. 선하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어떤 일에 대하여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여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비극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20살에 우리 어머니 참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도 휴학을 하고 그리고 휴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정말 온 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어찌하여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그거를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살다 보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사방이 꽉 막힌 순간들도 있어요. 좌절할 만한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랬는데 이 기뻐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기뻐하심은 항상 함께 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뻐하시는, 혹은 교리서를 읽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셔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올바로 정돈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가지가지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혼동된 것들에 의해서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꿀꿀이죽과 같다. 꿀꿀이죽이 뭔지 아세요? 꿀꿀이죽과 같다. 예전에는, 요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모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꿀꿀이죽입니다. 비슷하게. 예전에 식당에서 잔반들을 수거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드럼통 리어카에다가 한 2개 싣고 식당 쭉 돌면서 잔반 거기다 받아갑니다. 그거 가져다가 돼지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이러면서 꿀꿀이죽입니다.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종교 사상도 막 온갖 것들이 뒤섞여 있고, 그리고 가치관도 온갖 것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종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의 생각 자체가 정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의 생각을 정돈해야 돼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참, 우리가 창고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창고에 어떤 넣어야 될 물건이 생길 때마다 그냥 무조건 갖다가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하나 찾으려고 하면 창고를 그때마다 뒤집어 엎어야 돼. 꺼냈다가 여기 있네, 그리고 꺼내놓고 그 다음에 다 무조건 집어넣어.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면은 전에 그거 어디다 놨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그러고 또 다 꺼내. 나는 그래도 내가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기억한다지만 딴 사람한테 그거를 일을 시키려고 하면, 야, 창고에 들어가면은 거기 뭐가 있고 거기 있고 그 밑에 가게 되면 뭐가 있는데 그거 드러내면 거기 있는 거야. 아니, 그거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거 빼내고 또 뭐 설명을 듣다 보면은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듣고 간 사람도 역시 다 꺼냈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창고입니다. 그런데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돈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창고를 선반으로 딱 정리해, 선반을 만들어서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다가 다 이 분류를 하는 거죠. 연장류는 여기, 도구류는 여기, 재료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스티커를 붙여서
분류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 창고 앞에다가는 분류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선반과 각 번호들과 그 내용들을 한 장의 종이에다가 딱 해서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걸 찾으러 갈 때 그 표를 보고 들어가서 해당 칸을 딱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돈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창고를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해 놓으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지 내용 파악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정돈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을 할 때 정돈된 상황에서 일을 하는 것과 정돈치 않아서 그냥 갈 때마다 모든 걸 꺼냈다가 모든 걸 집어넣고 하는 이런 대혼란과 비교하면 정돈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정돈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돈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재료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말씀 지식이 온갖 것이 뒤섞여 있는 창고와 같이 돼요. 그렇게 되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최근에 그 이단들을 다루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글이 있어서 제가 내용은 자세히 안 들여다봤는데 나는 신이다 이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로 다룬 존재가 누구냐면은 JMS 2단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은 만명의 여자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요. 결국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못 버리고 또 그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받아들이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주여 주여 부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답답하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안타까워요. 예전에 저도 청년 시절에 벌써 그때부터도 JMS 유명했어요. 근데 그 대학가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 이 서클 이런 활동하면서 대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빠졌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그 아이들이 많이 거기에 빠졌고요. 그 중에는 목사님 자녀들도 많았다. 그죠? 하여튼 그 당시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목격한 건 아니고, 그래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것이 수십 년 되도록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아직도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에게 체계적인 진리 지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고, 정리되지 않은 창고처럼 그냥 이것저것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면 다 비슷한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잘 정리된 체계적인 진리 지식, 그리고 그 체계적 진리 지식의 깨달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앞으로 이제 4절 이하부터 이런 지혜롭게 생각하는 각각의 어떤 분야들, 어떤 문제들에 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지 못합니다. 다만 문제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부분들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르게 정리해야 삶을 바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돈되지 못한 생각은 혼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근거한 진리의 체계적인 깨달음, 거기에서부터 나온 참된 삶,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 정돈된 진리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